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날마다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힘이 많이 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오늘 찬송 우리 찬양대에서 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다가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에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했습니다.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먼 사도 바울도 지금은 사도가 되기 전이죠. 이름도 바울이 아니고 사울 때입니다. 그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피할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는요, 반드시 저기 보면 이름을 불러요. 아나니아야.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을 해서 그 아나니아에 대한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나니아도 있고 말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 되기 전이지만 사울이 기도하는데도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안수해서 너를 고쳐줄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신 것을 보았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바울. 바울이 기도하는데 너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기도해 주면은 네 눈이 낫게 될 것이라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성막에서 잠을 자는 레위 지파에 속한 성전 문지기의 그 고핫 자손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사장 엘리를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날 불렀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미디안의 양무리를 치는, 미디안에서 이더로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날 때도 떨기나무 붓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우리를 부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압니다. 삭개오야, 네가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 불러주면은, 특별히 마지막 심판 때에 나팔 소리가 불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안 불러주면 우리의 죄는 씻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안 불러주면 말입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말입니다, 벌써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확 와닿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면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의 긍휼을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남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네가 바로 바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내가 보낸 선지자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 같이 하나 할까요?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주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평안하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누가요?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16살밖에 안 되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아마 엄마가 없는지도 몰라요.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는 형편인지도 몰라요. 그의 사촌 되던 시골에 사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을 보자마자 말입니다, 엘리사벳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임신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막 같이 뛰어놀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알 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알 때에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서로를 연결시켜 줍니다. 바울이 아나니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서로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경외하다 보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네가 집가로 가면, 거리 이름입니다,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다 하더니 예수님, 내가 알기로는 바울은 많은 성도들을 해롭게 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메섹에 왜 왔는 줄 아십니까? 14절. 다메섹에 온 이유도 이거라는 거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기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그 권한을 받아서 와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순교시키려고 온 그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갖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아나니아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사람이다. 우리 편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주의 종이다.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16절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두고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알아갑니까? 그 사람의 겉만 봅니다. 그 사람의 속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에 했던 나쁜 죄성만 봅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그런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의 일만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늘 보좌의 계획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나쁜 놈이라고, 바울에 대한 나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울을 좋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 안에 갇혀있는 놀라운 잠재된 은사를 바라봅니다. 그게 선생 아니겠어요? 그 개망난이 같고 그 별 볼 일 없는 그 아이의 현재의 형편만 보고 과거에 했던 잘못된 그릇된 죄성만 보면은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가능성과 어떤 위대한 미래를 전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위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있는 그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앞으로 갖고 있는 그 악함, 그 강함, 그 율법적이고 죄악,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서대반을 순교시키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의 바울의 전부를 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전혀 아나니아가 평가하는 바울하고 예수님이 바울을 평가하는 바울하고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말입니다. 사울 왕의 족속에게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며 욕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에 이런 욕을 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네가 그냥 왕이 됐냐? 너는 원래 왕이지 아니지 않느냐? 사울의 왕권을 네가 피를 흘리며 빼앗아서 네가 왕이 되더니만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의 왕권을, 너의 이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다 넘겼다고 했습니다.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군대 장관 아비새가 말입니다. 얼마나 분노가 나고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당장 쳐 죽여버리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저 시므이를 용납합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죄도 거기에 다 숨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희생당했습니다. 바라바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성을 다 예수님께 몰아붙여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 아니겠어요?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위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공동체의 모든 잘못을 그 사람에게만 희생시켜서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린다고 그 집단과 그 문제와 나의 죄성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희생양이 된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하 8장 12절에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온 다윗은 말입니다. 그 저주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시므이를 용서하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저주받는 것 참, 내가 저주받는 그 저주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쫓겨나가고 내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뭔가 다릅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푸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푸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때,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않고 축복으로 갚을 때 바울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기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 보면 아나니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보내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라고 하는 딱 두 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의 눈을 보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두 마디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말만 전하면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갖고 있는 바울에 대한 나쁜 감정과 그를 평가하는 악한 그 입술을 한마디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축복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안수입니다. 안수를 아무한테나 받지 않잖아요. 안수는 내게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실로암이죠.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슬이죠. 아포슬. Jesus sent me.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울을 연단시키고 고난시키고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작업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서 비늘이 벗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으면서 세 가지가 변화됩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변화됩니다. 이때까지는 자기가 굉장히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는 세상이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는 율법이 굉장히 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보니까 자기가 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뜻은 나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나는 큰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받을 수 있었던 이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 레피스라고 하는데 이 비늘은요, 복수형을 써서 레피데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레피스라는 말은 문둥병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은 이 살갗이요, 피가 글로 안 통하고 신경 조직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끝이, 이 눈끝, 이 손끝, 발끝 이런 끝이 말입니다. 다 비늘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일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보다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사역이 훨씬 더 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내가 겸손히 그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훨씬 더 큰 역사예요. 그때 바울은 위대한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뭘 붙잡고 그가 위대하게 되어서 바울이 위대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고백은 계속해서 더 작아집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라고, 나는 사도로 일컬음을 받기에는 너무나 박해한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의 아이덴티티가 변화,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은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와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꾸어집니다. 신론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는 율법의 철저한 자로서 작구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철저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율법이 그게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을 준 하나님의 목적이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려고 하는 사랑과 긍휼이구나. 율법의 원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터득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관계가 바뀝니다. 바울하고 만나면 다 꼬여버려요. 바울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누가 바울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 눈을이 벗겨지면서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 희망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산소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 있는 교회들이 평안해집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바울의 관계가 완전히 다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눈을 읽고 나서 말입니다. 다시 회복은 되는데 이상하게 돼요. 이 눈하고 이 눈하고 너무나 달라요. 짝짝이에요. 이 눈은 보통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눈은요, 굉장히 얇게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 말입니다. 좀 길쭉하고 날씬하게 보여요.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여보, 당신 참 예뻐졌다. 당신 너무 예쁘게 보인다. 우리 집 사람이 예뻐져서 예뻐진 게 아니고요. 세상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워진 게 아니고 말입니다. 내 눈에 맺히는 망막이 바뀐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비늘이 벗겨지면서 바뀐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내가 보는 그 안목, 지금 내가 판단하는 그 모든 평가는 말입니다.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망막을 바꾸면, 내 생각을 바꾸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보는 것처럼 아나니아도 바꾸어서 바울을 보고 바꾸어서 축복기도 하고 변화해 하니까 아나니아가 먼저 풀어주니까 바울에게 비늘이 벗겨지면서 바울도 그리스도인을 보는 눈, 율법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눈이 전혀 다른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 시각이 문제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태도가 문제예요. 내가 알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문제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던 나의 아이덴티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비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덮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수건을 걷어낼 때에 율법을 제대로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제대로 못 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못 평가합니다.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은 비늘들이 끼어서 그 비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대전 은사를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통해서 역사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노래하는 일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야, 내가 이걸 진작 깨달았더라면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늦게 알게 되었구나. 그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봅니까? 삼청천을 봅니다.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비늘들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변하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변하고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한 2, 3분 동안 기도합시다.